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한 번쯤은 이 목마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증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꿈꾸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갈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죄책감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내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여행을 가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성경에서는 영혼의 갈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7월 30 그날에 이 세상은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함선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아주 큰 함섬이 있었습니다. 그 함섬에는요, 한 2,000명이 되는 병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 7월 30일 새벽에 일본 잠수함이 공격해서 12분 만에 저 큰 함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다로 다 뛰어내렸습니다. 구조가 언제 올지 몰라서 바다 위에 보트 하나 붙들고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병사들은 바닷물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더 목마른 거예요.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바다 위에 있었던 군의관은 바닷물을 못 마시도록 옆에 있는 병사들의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갈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갈증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 22편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영혼의 갈증은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은 엄청난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죄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이 예수님에게 다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엄청난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로마 병사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있는 쇠 조각과 철 조각 때문에 살이 뜯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간 그 살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놀리면서 가시관을 머리에 꾹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 두피는요 너무나 얇습니다. 그리고 많은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그 혈관을 터뜨리고 터진 혈관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얼굴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고 그 대못이 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신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은 1분, 2분이 아닙니다. 몇십 분이 아니에요.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영혼의 갈증을 겪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죄 때문에 생겨난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3절에도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오는 엄청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다에 빠진 병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바닷물을 마시고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물은 겉으로 볼 때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 없이 누리는 쾌락은 처음에는 시원한 물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목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큰 도시가 많잖아요. LA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아주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큰 도시들에서는요, 여름마다 유명한 이 썸머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영국에도요, 아주 유명한 그 썸머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위아 페스티벌입니다. 그 페스티벌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물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더운 여름날 태양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넘게 물을 못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펜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왔지만 뜨거운 태양 안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공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쳤습니다. 우리가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언제 가냐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대낮에 갑니다. 왜 대낮에 가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그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한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 부끄러움 속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수를 마신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서 목마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고 계속해서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샘물은요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 없는데도 계속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수를 마신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기쁨이 없어서 목마르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바닷물이 마시고 싶기 때문에 다시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샘솟는 기쁨이 다시 솟아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간증한 것처럼 생수를 마신 성도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샘솟는 생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성도는 이제 이웃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라는 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봉사하던 수도원 십자가 옆에는요, I thirst라는 이 짧은 말이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이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고 테레사 수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인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죽어가는 자를 안아주고 예수님의 목마름에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목마름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면 한 2년이 지났는데 이 마우이 섬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불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집에 보관해 두었던 물, 자동차에서 마시려고 했던 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이 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는 이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사랑의 나눔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굶주리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갈증이 바로 예수님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물 한 병 나누어 줄 때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드리려고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요, 생수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요,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데 이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말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 세상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로 가득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초청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바닷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수를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마시고 끝나면 썩어진 물이 되고 맙니다. 그 생명수를 흘러 보낼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를 우리 안에만 두지 말고 이 세상으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갈증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세상 웅덩이에 매달려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으로 받는 떡과 잔도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듯이 우리도 오늘 성찬을 받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나누고 베풀어서 2배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